우리의 삶에는 항상 끝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 이제 끝이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이라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헬리무트 틸레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석 달 금음날 큰 소리로 떠든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무덤 위로 자라나는 풀의 섬뜩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기만 한다.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척도로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죽음을 잊고 살다가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그만큼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과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면,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왠지 진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까? 지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 사모님, 아내의 친구 사모입니다. 그 사모님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죽음으로 목회자로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천천히, 대개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가 죽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품에 빨리 갈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죽음을 빨리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던질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못 나가면 이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죽음이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0절에 죽든지, 21절에 죽는 것도, 23절에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달라지게 한다. 죽음은 나의 생각과 태도를 너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생각한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일날 소천하신 사모님, 3달 전에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다시 생각합니다. 목사님에게 그 생각과 태도를 전달했고, 남편인 목사님은 아내의 그 신앙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갈 준비와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낼 준비입니다. 그의 고백은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이며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딱 닥쳤다라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 죽음은 반갑지 않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할 때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까? 반갑지 않은 죽음, 죽음의 그 두려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죽는다 해도 그것 또한 고통이며 슬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또한 소유한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함은 인간의 간직하고 싶은 세상 것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아니면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전 갈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는 것일까? 우리가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옥이 주는 두려움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옥에서 주는 두려움이 자신을 굉장히 두렵게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다시 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누구 몸에서? 다른 사람 몸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막 너무 좋다고 펄펄 뛰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펄펄 뛰어야죠.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난 간증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이 내 안에 생생히 있어야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막 그렇게 기뻐 뛰는 게 있어야지. 왜 자꾸만 남의 소리만 듣고 그랬어, 너무 좋겠다, 그것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상황이 바뀌어져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못 넘는 산을 만나도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도 괜찮아. 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존귀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괜찮아, 나는 살든 죽든 상관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것으로나 행복해. 사는 거 죽는 거 바울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원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 엊그저께 돌아가신 사모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저 꼭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 주 안에 죽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야지만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신앙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한 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만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삶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이득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잘 되는 풍성함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풍성한 마음,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 풍성한 마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그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따뜻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 이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의미 있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도 의미 있게 살고 싶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내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다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는 것만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더러움을 막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더러움은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움, 이 욕망의 덩어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은 이 안에 것은 다 내면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그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죽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풀려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다? 유익함이라. 바울이 20절과 같이 말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산 증인으로 내 안에 있는 사실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다?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넘쳐나서 나왔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이나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분이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상황을 인도하는 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어질까? 그것은 바울이 육체를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기회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근데 바울 자신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세상의 육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될지 영혼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 혼자만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뭔가 지금 미련이 있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싶어. 차라리 내가 이게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있잖아 이거예요. 뭔가 뒤에 있어. 가고 싶은데 뭔가 뒤에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죽음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세상의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고통과 있어도 너희에게 누구에게 필립보 교우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의미는 23절에 바울이 말하는 세상 끼인 욕망과 비교할 때 24절의 의미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시점에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 내가 살 것,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차라리 이 감옥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 이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진보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눈이 감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식딸이 더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어. 그 녀석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고 나도 눈을 감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나가서 막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간절한 거거든요. 와, 난 오늘 말씀드려 하나님 만났어. 야,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야. 정말 주님이 이런 사람이야.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셨어. 이런 풍성한 자랑거리. 이게 목사가 바라는 원하는 마음이고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랑.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뿌듯한 그 자랑. 바울은 이런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죽음에 환영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 사도에게만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서 결정하는 삶의 의식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 사람만 특별히 결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적용하는 모든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상 죽음의 공포가 근본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좋지 않지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넌 언제 올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 목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대 있습니다. 죽을 때 성도의 몸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고 하늘에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은 이미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죠? 아멘.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다 씻겨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해준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후의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자지도 않으므로 불멸임으로 이를 주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은 영혼은 이때에 완전히 거룩해지며 최상의 하늘 속으로 영접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어떤 종교는요, 사람은 죽은 후에 연옥으로 가는데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최상의 상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분명한 진리,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죠? 아멘.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 천국의 입성이며,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요, 지옥을 알아요. 나쁜 줄 알아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더욱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말하자면 천국은 무한한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끝없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거절할 때 지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고 의식이 있으며 무섭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둘 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지옥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천국은 너무 좋아, 지옥은 너무 나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둘 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그들의 영원한 다함이 없는 기쁨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준비된 곳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짓되고 탐욕되고 나만 의뢰하고 내가 주인되고 이런 더러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걸 원한 거예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위대한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끝없이 하늘과 이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곳임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욕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들에 피는 꽃,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제 죄 졌죠? 오늘 오기 전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고 살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